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한 가지씩 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올해는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좀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지상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결심이 열매 맺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벌써 운동 끊은 사람도 1년치 회원비 다 내고서도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 슬슬 빠지고 안 가고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면 언제 냈느냐? 아예 안 갑니다. 다른 사람만 돈 벌게 해주고 자기는 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건강상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게 작심삼일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대로 의지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았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결심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결과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폐병 치료를 받고 수술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놓고 나서 이 폐수술한 환자한테 절대로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대답을 해놓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병원 화장실 기퉁에 앉아서 뻐끔뻐끔 피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다시 수술로 데려왔는데 너무 망가졌어요. 회복을 못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점령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삶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할 일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온전하게 변화받기를 원하셔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다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생각만 새로워지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이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고 아예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고 몇 가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New creation. 아주 창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전에 조금 바꾸거나 교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좋은 흙을 만들어서 열심히 빚고 약을 칠하고 굽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릇을 하나 만들어 넣어서 파는 건데 그 그릇에 조금 흠집이 났거나 조금 이렇게 결점이 생기면 자기 공장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보내면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그 그릇을 받는 소비자는 거기에 흠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완전하게 흠이 없는 그릇을 바랬는데 거기 기스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조금 휘어져 있으면 도로 반납합니다. 그럼 반품을 하면은 만든 사람이 명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손님이 끊어지고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 하나에 자기의 자존심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런 흠이 있는 물건이 나갔는지를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고생해서 굽고 만든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그릇이 나가면 안 되니까 조금만 흠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부서뜨립니다. 다시 흙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을 새로 만들고 성품을 새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에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사는 방법, 사는 방향, 생각하는 방식, way of thinking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된 사람, 새 피조물로 빚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며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영접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사는 모든 방식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이 가치관이 변한 거고 철학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변화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이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이라는 말을 썼어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인 간의 감정이 풀어지는 것도 화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과 또 복을 주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생각 조금 바뀌고 생활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느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보려고 이 세계를 어떻게 사회를 개조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부질없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창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은 화목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런 화목의 사명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반항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좀 업신여겼어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항하고 세례도 안 받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온갖 즐거운 일을 다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 직분을 줬어요. 야, 이게 집사가 됐는데 얘들은 누구씨 누구 형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무슨 집사 이렇게 부르니까 막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분은 그냥 평소대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집사 그럼 뭔지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또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 교회 성도들을 새로 만나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이제 그냥 집사가 아니라 좀 높은 집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옛날 생활은 끊고 말도 행실도 좀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배운 대로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이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축구를 하면은 예전에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욕으로 딱 꽉 차 있는 거예요. 욕을 해야 경기가 된대. 욕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냐. 욕을 해야 또 이게 경기가 되고 공이 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열심히 하는데, 오랜만에 또 형님 축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동네 이 후배들이 와서 또 축구를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나가셨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서 처음 온 사람이 하나, 자기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반칙을 많이 하는지 참다 폭발했어요. 그 붙잡고 멱살을 잡고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라는 욕은 둘이 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또 안내를 또 막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는데 많이 보니까 자기랑 싸운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서로 컴컴이라도 알아보니까 이게 싸운 사람 맞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이 있어서 예배가 안 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저분이 입만 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동네 안에서 이것도 본의 안 되고, 아마 그분도 그러셨겠죠. 한 주간 내내 고민하다가 이분이 안 되겠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안수 집사쯤 돼가지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물이 덜 빠져서 미안합니다 형씨 이러고 얘기하면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할 수 없이 올해 처음 이렇게 다시 오게 됐다. 이러면서 화해를 하셨어요. 또 싸움하다 화해하면 또 굉장히 또 끈끈해지는가 봐요. 그 세계는. 그래서 이분들이 남성교회 행사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두 분 다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한국에 목회하던 교회 일이라 실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분들이 바뀌니까, 믿음 안에서 바뀌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참 전도 많이 됐습니다. 같이 막 욕하고 놀던 친구들 다 전도됐어요. 바뀌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먹 한 대씩 순경 왔다 갔다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해결되는 일인데, 사과하니까 보기도 좋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들 찾아오죠. 사람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화목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런 차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게 맞느냐, 정말 우리 인격에 우리의 믿음에 흠과 결점이 없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느 것이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그릇과 성품과 그런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생함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심지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분란이나 작은 마음의 불편함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가 깊지 않으면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의심하고, 조금 하다 절망하고,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심지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불어도 괜찮지요. 뿌리가 얕으면 조금 물을 덜 주거나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넘어져서 아무 열매를 못 얻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결심한 게 있으면 마지막 주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늘 그냥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하고 늘 하다 말다 하고 그냥 밀고 당기고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한 게 아니고서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제 마음에 들어야 칭찬하고요, 제 거 원하지 않으면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못하고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내 자식도 내게 상처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칭찬이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은 나머지는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갈 땐 풍랑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풍랑의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거길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친구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클리블랜드가 자기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내 인생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대로 분노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같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푼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이제 과거에 방탕하고 죄된 생활 안 하겠다 했습니다. 친구도 같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클리블랜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엔 대통령 후보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각과 사고와 철학이 깊지 못했습니다. 조금 노력하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칭찬이 안 돌아오니까 그만뒀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이라고는 과거에 방탕하고 죄짓는 세계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죄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열었는데 자기의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기수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 기회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맺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느냐에 달렸어요. 믿으면 아무리 풍랑 같은 것도 나를 걷게라도 하시는 분인데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다가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죽일까 말까를 결정해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났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죄 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지면 죄의 결과와 심판이 꼭 따라옵니다. 정직한 세계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불행할까 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 지면 그들이 또 너를 데리고 누군가 앞에 돌로 치라고 또 데려와서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난쟁이가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뺏은 것은 4배나 갚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놨습니다. 그럼 아마 이 사람은 거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의 회개가 진정성을 띄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기록해놨습니다. 회개했는데 말만 하고 실제로는 거짓으로 회개를 했다면 성경은 그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았을 테니까. 근데 삭개오는 난쟁이고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귀한 믿음으로 성경이 그를 조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삭개오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주인공으로 해야 되는데 주인공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세례 안 받고 버티던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세례 받으니 얼마나 빨리 믿음이 발전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런 진정성과 심지 깊은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받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면 누가 근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의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